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깨끗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성탄절 전에 계속까지 살펴보다가 성탄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11장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절정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봉우리를 만들죠. 분봉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경사진 언덕이나 야산에 굴을 팠어요. 그것도 굴을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 굴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약간만 구부리면 들어갈 수 있는 방처럼 제법 넓은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굴 안에, 넓은 굴 안에 가족들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문이 그 이제 조상 대대로 모시는 그런 이렇게 시신을 모시는 그런 이제 유골을 만드는 그렇게 보관하고 그런 것처럼 굴을 만들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유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골을 이렇게 잘 복원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을 막았어요. 그 바위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바위 덩어리도 동그란 바위 덩어리보다는 약간 둥근 형태의 바위 덩어리로 무덤을 탁 막아놨습니다. 그 연구를 해보면은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기는 정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 확인해 보니까 한 남자 장정이 3명, 4명 정도가 함께 힘을 모을 때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나 그냥 한 개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그 무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을 옮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그 무덤에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 돌은 누가 옮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옮겼어요. 사람이. 여러분 39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상반절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까지 갔는데 이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뭐가 이렇게 들어가든지 사람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을 누가 옮겼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덤 앞에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직접 옮기시지 않고 왜 사람을 통해서 옮기셨을까? 사람 손을 왜 빌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돌덩이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덩이 그냥 한번 옮기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 죽은 지 4일 된 거는 뭐 장기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바위를 옮기는 기적을 하지 않았을까?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기는 그 기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까지 온 김에 이왕 이까지 온 거, 이왕 기적을 베풀어 줄 거, 선심 쓰듯이 기분 내듯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바위도 보란 듯이 기적을 행해서 짠 이렇게 옮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곳곳을 살펴봐도 예수님은 분명 기분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왕 기적을 행할 거 막 보란 듯이 막 사람들 깜짝 놀래키게 내 능력 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다고 기적을 행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노력해야 할 일까지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수고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돌을 옮기는 일, 그 일은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힘들고 피곤해도 그 수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건 내 일이에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고 간절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걸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 무거운 돌을 옮기는 그 수고는 누가 하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일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줘요. 내가 해야 할 일까지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왕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김에 뭐 쉽지 않겠어요? 돌 한번 옮기는 거? 천사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왕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보란 듯이 얼마나 선심 쏘듯이 멋지십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야 할 때는 실수 없이 기적을 행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실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을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땀을 흘리고 허리를 숙여서 애를 쓰면서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십니까? 무덤 밖에 계십니까? 무덤 밖에 계세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있는데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덤이 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벌써 집에 있을 때부터 냄새가 났으니까 많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유의해서 보십시다.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죽은 걸 빼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불러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불러요. 우리는 미사 여구가 너무 많아요. 앞에 뭐가 어떻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담백해요. 죽은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구분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선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이름은 이름 석자만 딱 부르죠. 그런데 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앞에 뭐를 붙입니까? 고자를 붙여요. 오래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뭐라고 붙여요? 앞에 고자를 붙여요. 고 누구라고 부르죠. 과거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이 경계를 넘나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부를 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앞에 고 누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가 없어요. 죽은 게 없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큰 소리를 불러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무덤 밖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죽은 지 생명이 끊어진 지 나흘 된 부패되어 가는 나사로가 반응을 해요.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해요.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안에서 부패가 장기가 녹아내리는 그 죽은 나사로가 반응을 해요.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 나와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점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도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냥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게 되면 하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진실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직업과 직분과 그분의 월급과 상관없어요. 얼마나 배웠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돌은 누가 옮겼어요? 사람이 옮겼어요. 그 돌은 내가 허리를 숙여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내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분파가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처음부터 하나부터 보란 듯이 선심을 쓰고 그렇게 되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보란 듯이 선심을 쓰듯이 기분을 내면서 이왕 해주는 거 기분 좋게 해주자고 하면서 해주고, 저 사람 평소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해주고, 이런 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것은 쉬운 거죠. 왜? 그 사랑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듣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지지가 절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내 속에서 사랑이 그냥 우러나와. 여러분, 돌 옮기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써서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